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난 그 구원의 간격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우울증에 걸린 사람 보셨나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또 그리고 마음으로도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 구원받고 기뻐하면서 그리고 전도를 하고 사방팔방으로 오늘 저희가 찬송했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기뻐 뛰어다니다가 그냥 실패한 베드로처럼 고기만 잡겠다고 그렇게 힘이 쭉 빠져서 그렇게 계신 분들도 가끔 보죠. 또 그리고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갑자기 무교회주의자 그리고 자유주의자 불신자처럼 마구 그렇게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게 사는 사람들도 가끔 우리는 그렇게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품고 안고 기도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즐거움은 없고 그 즐거움을 어디에다 팔아먹은 것인지 빼앗겨 버린 것인지 일단은 나에게 그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면 성도의 모습과 성도가 아닌 불신자의 모습에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겉으로 보기에 구분이 전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성도에게. 성도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삶 전체가 기쁨에서 어두움으로 바뀌게 되고 비전의 삶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급급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섬기겠다고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생명도 없고 인격적으로 교제가 불가능한 그런 우상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며 섬기게 마련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장 큰 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잠시간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상도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의 즐거움과 축복을 지금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등록한 성도를 소개하면서 그분이 자기 개척교회에 등록하겠다고 했더니 주변에 큰 교회를 가자고 계속 주변 사람이 권면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거기 개척교회 가면 영적으로 공격도 많이 받고 교회 일을 하다가 몸도 마음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교회 섬기다가 보면 더 가난하게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자기가 기도했으니 자신이 다니는 교회로 가자고 그렇게 막 끌고 가려고 하더랍니다. 그 개척교회로 가면 큰일 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성도는 그 모든 말을 무시하고 그 개척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을 때 그것이 참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제가 좀 가난해지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다가 제가 몸이 축나면 어떻습니까? 개척교회 구원의 감격이 막 펄펄 넘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데 제가 다른 것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개척하는데 제가 영적으로 공격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분 말씀에 그 목사님이 정말로 큰 감동을 얻고 그렇게 기도하며 교회 목회에 더욱 열정적으로 매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돈을 버는 것보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세상에서 내 편안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영적 원리를 그 성도분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나
감격하는 마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마태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감동이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의 처음 주님을 만났던 감동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 처음 만났던 그 감동을 오늘도 함께 똑같이 혹은 더욱 크게 즐거워하며 유지하고 계신지요?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마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구원의 첫 감격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난 마태가 누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 때문에 예수님께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늘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어서 아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편한 바닷가를 장소로 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입항하는 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설치된 세관 앞을 예수님께서 지나치시게 되었습니다. 마침 세관에서 일하고 있던 세리인 레위를 보셨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여기서 레위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와 동일인 한 인물로 그렇게 신학적으로 대체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동일한 사건에서 그를 마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레위는 본명이거나 혹은 집에서 부르는 별명이거나 그리고 마태는 사도의 명칭으로 그렇게 불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멈추셔서 레위를 주목해서 보셨고 곧 그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안하신 것보다는 명령하신 것이 맞겠죠. 레위는 즉시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따랐습니다. 당시의 사회 정황으로 보면 세리라는 직업은 죄인의 대명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단순한 어떤 그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배신하고 로마를 위해 다른 나라를 위해 일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반역자로 여겨졌고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 증인으로도 설 수 없으며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어떤 인정을 하지 않는 자기들 스스로 선택한 길 때문에 사람들에게 완전히 배척당하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회당에서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레위와 같은 그 세관에 있는 세를 징수하는 세리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만 사람별로 세를 착취하고 뜯었던 사람들은 정말로 아주 전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친일파를 보는 그런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친일파를 그렇게 막 욕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쉽게 또 욕은 못하고 단지 배척하기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 상황들을 살펴볼 때 세리 레위가 얼마나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물질을 그렇게 비난받고 배척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물질 그리고 물질의 그 쾌락을 누리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이죠.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재물을 그렇게 붙잡아서 그것을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는 그 강력한 재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레위가 소유를 내려놓고 예수를 좇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왜 레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신 예수님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구원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죠.
마태 그에게 예수의 구원이 임하자 모든 비난 속에서도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물질이 이제는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팔 만큼, 다른 사람의 그 심한 비난과 배척을 감수할 만큼 자신에게 괜찮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만나 구원을 얻으니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가져다 준데도 그 어떤 것도 마태에게 예수보다 우선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순간에 예수를 직접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위가 마태로 변화한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태는 레위에서 마태로 변한 그 마태는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통해 마태에게 영원한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힘들여 모은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좇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마태가 지금 예수를 만난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있는지요? 천국을 소유하면 세상의 것에 정말로 미련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편하지 않은 상황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미련을 가지는 것은 아니죠.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 때문에 영원히 잡은 것을 우선순위 아래로 내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없을 것입니다. 마태가 구원의 기쁨,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를 통해 바로 우리에게 선물된 영생, 영원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전에 붙잡았던 것, 그것들에 전혀 마음을 놓지 않고 모든 것을 일순간에 내려놓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영원 구원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본향에 있는 나그네들이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10년이고 20년이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 첫 구원의 감격을 쉬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크게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올수록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세상의 것으로 인해 갈등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오늘 세리를 내려놓고 예수를 즉시 따르는 마태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가 누린 첫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레위는 예수를 만나 영혼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고 있었던 것을 놓고 마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영혼의 것을 삶의 가장 우선에 놓는 마태의 축복이 있습니까? 이 땅에 지고 있는 것을 영혼의 것으로 바꾸는 축복이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에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간격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그 마태의 예수를 처음으로 만나는 그 구원의 감격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 주님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밋밋하셨나요? 그냥 마음이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 주님을 영접했을 때 정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뛰는 기쁨, 이 벅차오르는 감동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본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누리시는지요? 가난하든 뭐라 하든 내가 혼자든 누가 나를 뭐라 하고 누가 나를 괴롭히든 그냥 혼자서 기분 좋았던 적, 여러분 예수 때문에 그랬던 적 있습니까? 오늘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침이러라. 아멘.
예수님과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앉아 이렇게 잡수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그 식사 습관이나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앉아 있다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옆으로 앉아 적어서 그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의 집은 예수님과 죄인들이 뒤섞여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고 그리고 소외되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세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반역 배신자들이 가득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섞여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겁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 모습이었을까요?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들 없고 손가락질 하던 그들의 존재를 받아주시고 함께 즐겁게 그들을 안아주셨던 그 주님과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즐겁습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즐거웠을 것 같나요? 아니면 뭔가 어색하게 여러분은 느껴지시나요? 구원의 예수를 만나는 마태의 축복은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죄인들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떠나지 않으시죠.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배척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 만난 마태를 절대로 놓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시고 다른 혹자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소외시켜도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의 소굴로 들어오셔서 마태와 같은 도저히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 세리를 그들의 죄는 미워하되 그들의 존재는 수용하고 안아주셔서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속의 배신자로 기생충 같은 취급을 받던 그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잔치가 열리는 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이 같은 오늘의 이 모습과 같은 상상하기만 해도 너무나도 즐겁고 평안한 그 모습에 그런 천국의 즐거움이 있는지요? 마태의 삶에 이런 기쁨의 잔치가 여러분 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잔치에 마태의 집에서 열려 이 죄인들만 모여있는 이 자리가 이렇게 기쁘게 보이고 평안하게 보이고 부럽기까지 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삶이 바로 천국 그 잔치이고 천국 잔치의 모습, 그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사후에 우리가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만날 때 다가오는 천국도 있겠지만 지금 주님과 매일 동행하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찬송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천국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는 이 땅에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구원의 즐거움이 무언가 대단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막 기도의 감동이 터지고 내 삶에 막 활력이 올라오고 그리고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인과관계적인 현상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기쁨은 구원의 즐거움은 내 안에 예수라는 구원이 있기에 100% 전체적으로 무언가 뭉뚱그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에 있어서 갑자기 종교의 영이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고 무엇인가 무언가를 하고 봉사를 하고 마음이 모든 그런 어떤 것을 해내는 것에만 종교적인 생활을 해내는 것에만 집중해 있다면 그것을 해내지 못할 때 설령 그것을 이루어냈을지라도 그 기쁨은 짧게 사라지고 맙니다. 기도를 몇 시간 했는가?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가? 내가 스터디에 잘 참가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구원의 예수와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이 잔치에서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16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지키는데 급급했습니다. 그 규칙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일평생을 거기에 올인했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보다 그들에게는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그 많은 율법과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 속에 죄에서 진정한 구원의 즐거움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의 삶조차도 그들 스스로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에 너무나도 무겁고 정죄되며 죄책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와 함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와 함께 우리 송구영신 예배 말씀했던 것처럼 with God, in God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이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의 감동을 계속해서 느끼지 못하면 바로 종교적인 의무감, 영적 의무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무감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구원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억눌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삶 속에서 몸으로 행동으로는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춤추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내가 어딜 가든 나를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저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부러움을 받고 그가 지나가는 자리, 그가 있는 자리보다 적든 많든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즐거움이 성도에게 없을 때 바로 영적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집니다. 내가 예배의 감격을 향해 잔치집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언제 나에게 감동을 주나 하고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예배를 나를 위해 맞추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의 교제와 말씀의 감동이 없습니다. 오늘 만약 내 모습에 조금이라도 이런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구원의 즐거움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오늘 마태의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동, 구원의 축복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헌신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매일매일 힘겹고 버겁습니다. 사명 또한 의무감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마태가 사도로서의 헌신은 구원의 즐거움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집에서 잔치하는 것도 말이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 연세가 조금 지긋하신 사모님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발표를 하든 설교를 뭐 이렇게 연습으로 하든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아기 때부터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지금도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아이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분은 쉬지 않고 그 처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감격을 유지하고 있는 분 같았습니다. 사실 뭐
그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뭐 다른 이야기들은 뭔가 들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잘 없지만 딱 그 한마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한 4-5번 정도는 적어도 합니다. 근데 그때의 그 모습과 얼굴이 정말로 구원의 즐거움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아닌가 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면 구원의 즐거움이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좋아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주님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러기에 사명자와 교회는 마태가 누리는 구원의 감격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누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지속적으로 누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요, 주님이 기다리고 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와 함께 하기에 기뻐하는, 다른 것 말고, 주변을 돌아보면 죄인 무리들 배척당하고 아주 뭔가 사람들을 보면 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좋지 않은 잔치집이지만 바로 예수 그 한 분이 계시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교회입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났습니다. 어른들은 세상의 헛됨을 경험하고 그리고 많이 깨지기도 하고 또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서 뭐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을 몰아가셔가지고라도 구원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데, 근데 그들은 아직까지 세상의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이 아직까지 영적으로 잘 오지 않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구원의 기쁨을 그리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나 어린 시절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억울한 것이 뭐냐면, 아까 그 사모님처럼 제가 어릴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시간에 예수님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저를 보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저는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고 특히나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도 몰랐던 그 소년을, 그리고 그 어렸을 때의 저의 모습을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 아파하면서 보셨겠습니까? 억울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한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 우리가 이 구원의 즐거움, 구원에 대한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그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아마도 마귀들이 던져주는 미끼부터 물고 가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느끼는 구원의 기쁨이 매일매일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마태가 누렸던 이 구원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 일을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보았듯이 예수와 바리새인들 사이의 가장 격렬한 논쟁의 초점은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정의에 따라서 예수가 계율에 정한 바 죄인들과의 교제를 금지했던 것을 무시했기에 그가 바로 죄인이며 죄를 짓는 자가 무슨 메시아고 구원자겠는가 하고 그렇게 그를 대적하려고, 예수를 대적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중심 구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유행하던 격언으로 예수께서는 당신이 성육신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단언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건강한 자는 치료다 대신은 예수의 치유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 그러니까 자칭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 오늘의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좀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어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의 그 구원 사역에 자신의 온 인격을 내려놓고 자신을 죄의 병든 자라 깨닫는 그런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의 집에서 마태와 세리들에게 나타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병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죄에 대해 자신은 그 죄에 대해 결함이 있는 자로서 죄에 대해 무능력한 자로서 반드시 치료받아야만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죄에 대해 비참한 존재여서 그것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며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치유자가 와서 나를 구원해 줘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한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까? 오늘의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 죄인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예수의 존재를 부정하고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주 원인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죠.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은 죄로 병든 마태와 세리들과 죄인 무리자들에게 치유자가 되시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음식을 함께 먹는 마태와 세리들은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한 죄인들, 죄에 병든 자라는 의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상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는 간음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는 자신들이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그런 의인들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세리들의 기도는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그 당시에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다리는 참으로 죄인됨을 깨닫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마태에게도 예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소외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세위 레위에게 오셔서 그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에 그는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세리 레위가 아닌 제자 마태로 예수님은 받아주셨죠. 그 받아주심 앞에 세리 레위는 죄인으로서 가슴을 찢고 통한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구원과 심판만을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겸손히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마가가 주님의 제자들을 기록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장 18절입니다. 마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테와. 그런데 본인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이 구절을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 아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리마테라고 마태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세리는 은근슬쩍 과거에 입었던 그 옷들은 살짝 빼버리고 마테라는 이름만 쓸 수도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누구는 고기잡이, 어부 누구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없지만 본인 자신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세리마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던 세리마테였다. 주님, 저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 죄된 모습을 숨기지 않고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이름으로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는 잊지 않고 항상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나라는 사람이 절대로 마태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죄인 세리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거나 하고 자신의 그 죄된 모습을 항상 생각하며 그 치유의 복음의 사명을 그렇게 순교로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의 감격을 잃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는 들추고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정작 자신의 죄는 치유하기를 원하면서도 잊고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기록에서 세리라는 부분들을 슬쩍 끄집어내고 마태만 남기고자 하는 그런 죄된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마태의 오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 마태의 축복을 받는 세리보다도 못한 죄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로 가슴을 찢는 회개의 기도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쉬지 않고 오늘 마태가 누렸던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가슴 찢는 죄인됨에 대한 그 통한의 회개의 고백이 있는지요? 구원받은 우리가 마태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던 모습이 사라진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인됨을 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것도 너무 수시로 습관처럼 이제는 꼭 오늘 16절에 보면 세리들처럼 예수를 공격하는 그 세리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런 강팍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그들의 율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세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공격하고 평가하며 구원의 간격조차도 예수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간격에서 혹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오늘 마태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민족의 반역자, 돈을 영혼보다 사랑했던 그런 레위였습니다. 예수의 구원은 자격 없는 자인 세리 레위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마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선물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것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마태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을 받았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을 채워주고 넘치게 흘러나가고 있는지요? 오늘의 세리 레위와 같은 저와 여러분도 죄로 병들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의원으로 내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값없이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 선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의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받은 선물이지 하나님께는 엄청나게 혹독한 고통을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마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꺼내어 낡은 먼지가 쌓여 있다면 털어내시고 그 안에 있었던 정말로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던 그 기쁨과 축복 때문에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날뛰고 기뻐했던 그 순간들,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났던 그 모든 구원의 즐거움에 극복했던 그 시간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마태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그 구원의 감격에 마태의 감격이 주님 다시 보시는 그날까지 오늘 말씀으로 통해 회복되어 끊이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